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이 땅과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난리를 펴고 있는데 우리 다 제거되고 코로나의 모든 재앙이 다 제거되고 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이런 기회 통해서 이단들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 참 그거는 괜찮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 고통을 당하고 이단한테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번 일로 이단의 모습을 좀 드러나게 된 것은 참 감사하다. 어떤 기도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주의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제가 권하기는 신천지에 대해서 좀 유튜브를 좀 몇 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김강림 전도사 하시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바로 신천지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모습도 있고 또 거짓 비유풀이 성경도 다 짜맞추기입니다. 자기식으로 짜맞추기예요. 그래서 한두 개 보셔서 예방적인 바로 그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든 전염병의 세력을 다 파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 이 세계 각국을 덮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이 한 시간에 축복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모든 이 코로나가 제거되게 하시고 파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이 땅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를 덮어주시며 모든 이 전염병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는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지키시고 특별히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면은 또 별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면역력이 좀 강해지도록 햇빛도 꼭 하루에 20-30분씩 꼭 보시고 얼굴 타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건강한 거니까. 그리고 이 허벅지에 근육이 있어야 된대요. 허벅지 근육.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또 우리 여성분들은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고 저도 이 발 뒤꿈치 들고 설교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허벅지에 근육이 딱 이렇게 생성이 돼서 거기가 근육이 있어야 우리에게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근육이 없으면 면역이 없다는 거죠. 저희 친구가 2번이나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같이 친구들하고 뭐 족군 가다가 뒤로 발랑 넘어져서 카피 병원에를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인근 병원에 싣고 갔는데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성추행을 했어요. 우리 친구의 몸을 허벅지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아해했죠. 아니 왜 의사가 병원 진단하지 않고 허벅지를 저래 만지고 있나.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 환자는
아주 허벅지가 근육이 딱 형성이 돼서 쉽게 깨어날 걸 쉽게 깨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뇌졸중에 이 피를 쏟고 그랬는데도 아주 쉽게 깨어났어요. 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쉽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보혈을 믿고 또 주님의 그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예배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면역 또는 근육을 생각하면서 영적 근육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근육을 조금 생각해 보자 싶어서 마치 오래전에 봤던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MBC에서가 대대적으로 촬영해서 방영했던 바로 브라질 아마존 쪽의 정글을 그 부족들을 취재한 영상이 생각이 나서 오늘 우리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장면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나이가 한 10여 살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선 뼈로 된 그 이빨이 있는 부분으로 장단지를 적적 긁어요. 그래서 막 피를 막 흘립니다. 그래도 막 척척 긁어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거칠은 정글에 또 험악하잖아요.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남녀 그냥 다 이렇게 벗고 이렇게 사는 그곳에 가시라든지 또는 이 맹수라든지 또 이 그야말로 공격자가 있는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물론 그들은 우리의 내면의 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는 바로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봅니다. 거기서 해야 되나요? 아마존 유역의 야르보 부족입니다. 소리. 아마존강 유역 중부 270명에 이르는 주민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와우라족. 와우라족은 1884년에 포르투갈 탐험대에 의해 발견돼 일찍부터 문명과 접촉하며 살아왔지만 비교적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부족에 속합니다. 생선 이빨로 몸을 긁어 피를 내면 인간의 육체가 정화된다고 와우라족은 믿습니다. 야물루는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인 삐유화를 해야 합니다. 여자는 다리에만 삐유화를 하지만 남자들은 온몸을 긁어서 피를 냅니다. 삐유화를 한 다음에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나무 뿌리에 즙을 내어 발라줍니다. 예, 영상은 뭐 이게 다지만은 한번 그런 생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피를 내면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남자들은 온몸을 다 거른다고 하니까 자, 그렇게 하기까지는 아마 이 면역 좀 이 근육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보면서 영적 담력 또 영적 면역 그런 면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봤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죠. 이 군인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짬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생명은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군인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거죠. 그 군인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 나라의 위기 때 나라를 지키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군인들은 훈련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은, 우리 믿음의 이 삶은 아마 군인처럼 우리가 훈련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갓 40대가 된 가정주부인데 전직이 뭐냐면 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수경사의 707 부대 테러와 요인 암살 또는 요인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들어가서 구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 부대죠. 그렇게 미인계 작전을 쓰기 위해서 그것도 예쁜 여자들 가려서 그래서 이제 침투시키는 그런 부대예요. 근데 그 나오신 분이 봤는데 뭐 숟가락 하나 가지고 뭐 던져서 깡통을 탁 적중해서 맞춰서 또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참 우리 아무리 남자지만은 특전사하고 우리가 나온 부대하고는 천지 차이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은 이 여자분 한 분이 남자 이 장정들 7명은 가뿐하게 해치면 돼요. 가뿐하게. 그래서 나는 그 근처 안 가려고 그래요. 7명은 가뿐하게 해치면 돼요. 아, 나이가 40대신 분이 다리도 쫙쫙 올라가고 그냥 몸도 얼마나 날렵한지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훈련을 잘해서 근육이 잘 배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는 이 공중의 제왕입니다. 제왕이 되기까지는 우연히 제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모습 보면 이제 날 수 있는 단계가 오면은 새끼 독수리를 발로 채서 공중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떨어뜨리면 새끼 독수리는 그야말로 뭐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나겠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냥 날개를 펴서 부탁거리도 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지상에 떨어져서 죽게 되니까 죽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다시 쳐갖고 또 떨어뜨리고 또 날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훈련한 다음에 이 새끼 독수리가 잘 자라서 훈련을 잘 받아 이 용감한 공중의 제왕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운동선수도 올림픽 가서 아무나 금메달 따는 게 아니죠.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피나는 연습을, 피나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근육이 배겨야 그래야만이 힘이 생기고 이 운동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기까지는 정말 뭐 어떤 분은 지옥을 2번씩이나 갔다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이런 것을 소개하고자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또 이렇게 힘이 생기려면은 이런 단련을 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단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이겨내고 고통 가운데도 이겨내고
시험 가운데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데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퍽퍽 나가 떨어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욥은 대체적으로 에돔 족속이다. 에돔, 요즘 요르단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이상 가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능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욥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큰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 적든 크든 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대체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이 면역이 되기도 하고 또 면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면역이 되고 우리를 단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에서 아무런 교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근육을,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뭐가 많다?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많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려면은 글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교로 또 우리는 영적인 성숙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지만은 어려움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어렸을 때의 상처가 하나 아직도
아주 여실하게 기억나는 상처가 있는데, 그때 아마 옷이 줄어들어서 작아가지고 그 옷을 저에게 입혔던 것 같아요. 그때의 단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옷의 자재가 화학사라고 그래서 화학사. 그러니까 나이롱이라는 말이겠죠. 옷이 작은데 어머니가 저에게 끼어 입는다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 그것이 지옥이라면 맞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렸을 때에 그때 안 들어가는 것을 끼어 입고 또 끄집어내려면은 이 벗으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그거 입힌다 그러면 도망갔어요. 그렇게 작은 옷을 입히려고 아주 어머니께서 하시는데, 저를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옷 입고 나가야 되니까, 또 옷을 이제 벗어나서 내일 입어야 되니까 벗겨야 되는 거죠.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서 시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고통받으라고, 또 이 아마존에 있는 이런 부족들도 자녀들이 고통받으라고 그렇게 몸을 긁어서 피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정도 믿음이 되면 좀 큰 소리 칠만 하잖아, 교회에서도. 자, 여기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칭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뭐라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세상에 이런 자는 없다. 최고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정도 칭찬감이면 됐지. 더 이상 무슨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이 정도 이 믿음 갖고 있으면은 정말 대단하죠. 더 이상 고통에 있을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이렇게 대단한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답입니다. 자, 욥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이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말을 거셨어요. 욥이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하나님이 자랑한 거예요. 자랑. 우리 가끔가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많이 하잖아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유를 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정도 복 받으면요 다 하나님 잘 믿어요. 아마 그 소리까지 하지 않았나. 보나마나 복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좋다, 욥을 시험해도 좋다, 테스트해봐도 좋다,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말라.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 사탄이 드디어 바로 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험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욥은 평생을 일궈놓은 바로 이런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양떼와 소떼와 그야말로 이런 염소떼와 많은 재산, 그리고 이 토지에도 밭에도 논에도 그런 모든 것이 다 불타고 곡식들이 그야말로 다 날아갑니다. 이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동원해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욥이 그야말로 걱정이 태반인데 또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종들이 달려와서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죽었다는 것은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바로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고 한꺼번에 일이 생겨서
사고가 나서 다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만 해도 참기가 힘든데 욥에게는 또 하나의 이런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전염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이 나타납니다. 몸에 성한 곳이 없이 진물이 질질 흐르고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멩이나 기압 조각 주워가지고 몸을 팍팍 긁으면서 그 이 가려움을 이겨내려고 그야말로 몸을 긁어대가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욥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욥의 부인은 바로 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고.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신앙은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이 지경인데 재산 다 날리고 자식 새끼 거 있는 거 다 날리고 당신이 이 몸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사람이냐 이게. 그야말로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이런 훈련도 안 받아도 괜찮지 이게 뭐냐라고 아주 독서를 퍼붓는 그런 저주와 악담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러고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에는 죽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돼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의 이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것만 있어도 좀 낫겠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고통을 받을 때 같이 함께 있어주는 거, 우리가 이 고통을 받을 때 같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이 같이 있어줍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박사, 총회장, 또 지혜인,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 하니까 이혜령 씨 생각이 납니다. 참 하나님 믿는 걸로 알았더니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을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그야말로 신화에 불과하대요. 요즘 최근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욥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욥기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자, 이 욥에게 하는 말이 회개하라. 뭐가 이유가 있지. 괜히 이런 고통과 재앙이 따랐겠느냐. 이유가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복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정도 신방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수준급의 신방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은 동의하지 않아요. 아유, 무슨 말이냐.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충고는 고맙지만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뭔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저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뭔가 잘못했구만, 회개하시오, 회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은 자신이 잘하니까 자신의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남의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지만은 친구들은 비웃고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충고를 듣지 않아서 그 인간 교만하구만.
자, 우리는 교만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감히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자, 그래서 이렇게 요번 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친구들의 외면을 당하면서 이런 고통과 시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소록도에 가면은 음성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음성 나환자들이 이렇게 서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 남자들이 그 나환자에 발견되면은 여자들이 인내하면서 참고 남편을 도와주며 가정을 잘 산대요. 잘 산대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부인이 이 나환자 이 상태가 발견되었지만 남자들은 거의가 다 도망간대요. 남자들의 신앙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 신앙만 아니라 남자들의 신앙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간대요. 그래서 같이 살지 않는데 남자들이. 여러분 남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이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기에 순금같이 나온다 하는 말보다는 옛날 개혁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확신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고통은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련.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거친 용광로에 바로 이 불을 지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바로 이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100%는 안 되죠. 90%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펄펄 끓는 물에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재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바로 이 단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 고난을 주신 것은 영적인 우리의 단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수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가 두 가지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것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례가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의 성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나무에서도 북쪽으로 향해서 모진 바람과 또 추위를 이겨낸 가지가 더 좋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향한 가지보다는 북쪽으로 향한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그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모습 보면 거의 참으로 이 얼굴이 참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이 링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숱한 실패와 아들을 잊어버리는 시련과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바로 이렇게 조각한 얼굴처럼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욥은 바로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닥치면은 느닷없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초신자라든지 믿음에 이제 들어선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사람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서 뚝뚝 떨어진다면은 면역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얼마나 면역력이 없는지. 그야말로 고난이 당하면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힘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이 여러분들 이기려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고난 당할 때 아이고 날 모르겠다고 푹 퍼지면은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아요. 옛날 서양 속담에도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래요. 자기를 돕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은 돕는다는 거죠. 자, 내가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에 당할 수 있어요.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신 이 단련, 근육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죠. 일어서려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그릇으로 쓰시려고 영적인 근육과 성숙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려면은 바로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헝클어져 가지고 4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뭐로만 들었다? 귀로만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저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늘 이렇게 신앙생활 듣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귀로만 듣는 얕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욥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훈련된 자로 서기를 원하셔요. 영적 장교로 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단련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보면 조그마한 시험 왔는데 감당하지 못해 뻥뻥 나가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내가 훈련을 잘못 시켰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가서, 하나님, 특선사 출신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인권을 이야기하는 거, 방위병 출신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집합도 못해. 집합도.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저쪽에 나 있는 쪽을 쳐다보고 그 방위 출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나오라고 그러나, 방위 출신 아닌데 나는. 근데 나중에는 날 지적하면서 나오라는 거야. 이 총검술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리고 저 방위 출신 아닌데요. 이렇게 방위 출신만 또 못하다는 거야, 날보다. 나 그때 열받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군대에서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4주 동안 훈련받고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하죠. 자, 하나님 앞에도 제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부대는요, 3번 아름다운 부대는요 다 방위 출신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는요 특전사 출신들만 모였대.
그냥 적군이 나타나니까 탁탁탁탁 다 해결해 버려. 간단하게 해결해 버려. 우리는 처음보다 얻어 터져가지고 오늘도 얻어 터졌어요. 어제도 얻어 터지고 내일도 얻어 터질 걸 믿습니다. 뭘 믿어? 전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사람. 우리 교회 강한 사람 되라고 직분자 뽑아냈더니 또 더 약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근육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단련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어떤 분이 농장에서 다 태풍이 와서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다 어렵게 되었는데 이 실망과 패배의 마음으로 농장을 갔더니 수탉 한 마리가 저쪽 무너진 틈에서 꾸역꾸역 나오더니 수탉이 꺾여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농장이 폐허가 돼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닭이 나와서 꺾여 하고 우는 소리를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 수탉은 아무리 막사가 무너지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는 재주는 있다. 하나님께서 울게끔 만드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는 재주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재주를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러분 평소에 면역력을 잘 길러서 여러분들 건강한 단련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고 또 단련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아프다고 도망가고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저희들도 주의 용사로 군사로 우리가 무장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